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선물이지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내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을 받으면 참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내가 네게 선물을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어떤 선물을 받고 싶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런 뭘 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네 마음에 드는 선물을 내가 하나 주고 싶은데 어떤 걸 주면 좋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뭘 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아마 말할 사람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장가를 못 간 총각들은 하나님 좋은 신부감 주셔서 결혼하게 주십시오. 또 취업을 못한 청년들은 하나님 나 취업하게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은 하나님 저한테 깨끗이 고쳐주셔서 건강 허락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구할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뭘 주고 싶어하는 존재죠. 자녀가 뭘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부모는 뭐냐,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제 집사람이 제 앞에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 아들이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한 번도 옷 사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항상 나무보면 아들이 옷이 없으니까 사줘야 된대. 그 아들은 막상 물어보면 괜찮대. 이게 뭐예요? 엄마의 마음이죠. 아들이 말하지 않아도 뭔가 좀 조선한 입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항상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주시고 싶어 해도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 그러니까 내가 받겠다고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정도는 알아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가장 주시고 싶어 할까? 어떤 걸 가장 좋다고 생각하실까?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신구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제가 여러분 펴지 마시고 말씀만 할게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차이점은 마태복음에는 내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내가 구하는 자에게 뭘 주고 싶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아시겠죠? 무엇이에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뭐냐? 성령이거든요. 왜 그러면 성령이에요? 이 세상에 좋은 게 참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싶어 할까?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령은 뭐냐 이러면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죠. 성령이 뭐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한 선물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성경이. 자, 그러면 성령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좋은 선물이냐 그러면, 자, 성령은 일종의 무엇하고 같으냐 그러면 선물인데 종합 선물 세트예요. 여러분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는 뭡니까? 과자 가운데 롯데제과나 혜태제과에서 종합 선물 세트 만들어낸 거 기억하시나요? 그 속에 보면 꾸러미 안에 보면 과자가 다양하게 들어있죠. 이걸 받으면 참 즐거웠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나라에서
군인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뭘 줬느냐? 종합 선물 세트를 줬거든요. 이거 되게 기다려줘요. 성탄절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군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뭘 받는 게 좋아요? 종합 선물 세트 받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만큼 이 성령 안에는 다양한 은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바뀌는 성령 하나님을 받았는데 뜯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로 하나만 받아도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고 싶어 하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양한 게 들어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 성령은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 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왜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받을 이유가 돼 있어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 성령을 받아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거든. 눈에 보이는 분 같으면 우리가 보고 이렇게 알겠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알게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더라. 그렇게 기독교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더라. 하셨다더라. 그런가? 근데 이 정도 아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아는 것은 뭐냐? 지식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럼 지식적인 측면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실들을 알기만 하는 거죠. 알기만 알고 실제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이것들이 가슴을 확 다가와서 깨닫고 진심으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강경훈 권사님과 저하고 그냥 우리가 막연한 사이예요. 근데 서로가 잘 몰라. 그런데 오래 사귀다 보면 아,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권사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이니까 얘기를 안 오니까 알 수는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영을 엮어 서로가 만나게 해주시고 서로가 접촉하게 만들고 서로가 교제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 막연의 겉모습만 아는데 예수님이 깊은 우리가 모이지 않는 모습까지도 알게 되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사실들이 내 안에 믿어지가 않았어요. 자,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녀가 혼자 아기를 낳았어. 이게 믿어집니까? 세상 사람 이런 말은 우습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처녀가 혼자서 아기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거든요. 왜 믿습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자,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 하나 홍해를 갈랐어요.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하면 웃기는 소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는 거 다 믿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믿어지지 않은, 그동안 내가 믿어지지 않았던 이런 성경에 나오는 사실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언제? 성령 받으면. 성령 받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들이 그냥 머릿속에 그렇다더라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 이 사실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잘 몰랐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부터 가슴으로 와닿고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죠? 자, 고린도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만들어주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는데 어떻게 바르게 믿을 수 있어? 성령 받지 않고는
바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르게 알아야 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시는 선물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까지 예수님 따라는 다녔어. 3년 동안 따라는 다녔는데 예수님 누군지 잘 몰랐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걸 안 게 아니라 이 예수님 능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겠구나. 왕이 되면 우리가 저분을 따라다니면 나중에 저분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뭐 하겠어? 한 자리 하겠네.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제자들이에요. 전혀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믿고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 받기 전까지는 잘 몰랐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바르게 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되니까 우리한테 뭘 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믿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정말로 이 성령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를 바르게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요, 성령을 받아야 뭐가 생겨나느냐 그러면 우리 안에 능력이 생겨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우리 안에 능력이 없는 것은 뭐냐?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제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조건을 달으셨어. 어떻게 다시겠어요?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전하기 전에 무엇부터 받아라? 성령부터 받아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뭐부터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왜?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생겨. 그래 사람이 보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있으니까. 근데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 믿으라 전해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 평양에 최봉성 목사님이라고 계셨거든요. 그분의 별명이 뭐냐? 별명이 최건능이야. 능력이 그만큼 많아. 이분은 어떻게 전하느냐? 이분은요, 사람들 만나서 예수 전하지 않아요. 어떻게는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이분이 새벽에 거리를 다니면서 동네 골목을 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외쳐도 예수 천당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믿는 사람의 마음에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야. 그 예수 천당이 뭐야? 예수 천당이 뭐요? 이걸 알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교회로 가야 되거든요. 그 말 듣고 사람들 교회로 달려 나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왜? 이 말이 들어와서 가슴에 박혀가지고 잠을 못 자. 예수 천당의 소리 자꾸 벌떡벌떡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받아야 되냐? 성령 받지 않고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이 사람이 귀에 들어가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갖다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땅에 낯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 역사거든. 그 성령들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복음을 들으면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 성령 안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힘이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복음서에도 베드로가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베드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너무나 달라요.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기는 한데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사람이야.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야. 이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어떻게 나옵니까?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겁이 많던 사람이 너무나 담대하게 변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병자를 고쳐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병자를 고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의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전병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뭘 고쳤어요? 안전병을 고쳤잖아요. 또 보면 뭐냐? 다비다는 여자가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예요. 복음서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기적이 없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기적이 막 나타나요. 그러면 왜 마태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차이점이 뭐냐?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성령의 능력은 베드로만 받는 게 아니고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병 고칠 수 있어요. 우리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지. 베드로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베드로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 그럼 베드로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난 거예요? 단 한 가지죠.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령 받으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건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왜 힘이 없느냐? 성령을 못 받거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사회에서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래 보십시오. 예전에 예를 든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병이 들어 죽게 됐어요. 이 사람이 교회 왔어요. 병을 고쳐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병 고침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없죠. 그 사람들이 교회 험담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내가 경험했잖아. 교회 와서. 내 병을 고쳤잖아. 그래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가면 또 떠들게 돼 있어. 얘기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요즘은 교회가 일어나질 않아요. 왜?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병 고치는 것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회복해야 교회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 받느냐? 여러분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신구약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구약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29절 두 절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성령을 부어줄 걸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구약 시대는 성령을 아무나 못 받았어요. 요즘은 우리가 아무나 성령 받잖아요. 아무나 목사님은 성령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이 열렸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런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줬지 일반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거의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말세에는 내 남종과 여종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말세에는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의 성령을 다 부어줄 거라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뭐냐? 오늘 신약 본문입니다. 자, 신약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성령이 언제부터 모든 사람이 임하게 된 거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뭐냐? 오순절 날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오순절에 왔는데 그 오순절 날부터 이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전달되기 시작해요.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기다리라. 이렇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뭐 하셨냐? 그들이 성령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랬는데 때가 되니까 오순절이 되니까 성령이 엄청나게 강하게 임재했거든요. 오늘 이 2절부터 1절부터 4절 사이가 4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거의 그림이에요. 그림. 이 그림의 내용을 지금 이 글을 내용을 그림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자,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그림이에요. 자, 사람이 앉아있는데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 머리마다 불꽃 같은 게 하늘이 타올라. 성령 내려온 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나? 이들이 이렇게 성령 받았다고요? 자, 사도행 1장 14절만 읽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 힘써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성령은 내가 아무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성령이 임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오늘 본문대로 기도해야 성령 받을 수 있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뒤집어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을 받고 싶으면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강조하느냐? 기도를 강조하거든요. 얼마만큼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할 만큼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느냐? 기도해야 성령을 받거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내가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거든. 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왜? 기도해야 성령 받잖아요. 자, 여러분 기도에 성령 받는 걸 성경이 여러 모습에서 신구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다 태웠어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제단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한 일이 뭐냐? 힘써 기도했거든. 하나님 불 내려주십시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백성이 다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엘리야가 기도가 마치 하니까 어떻게 불이 하늘에 내려오잖아요.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 성령이 맺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와 성령이 내려왔어요. 또 이런 거 보시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에 아랍 나라가 엘리사를 잡으러 엄청 많은 군사를 보내와 군사를 와서 성을 다 둘러쌌어요. 아침 눈을 떠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보니까 온 땅에 그냥 군사가 가득한 거예요. 자기 잡아가려고, 선생님 잡아가려고. 눈먼으로 선생님이 막 달려가서 얘기하죠.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 잡으려고 아랍 나라 군대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엘리사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종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이 사모의 눈이 영적인 눈이 딱 떠졌어요.
떠지니까 뭐가 보여? 원래 자기 눈에는 아랍나라 군대밖에 안 보이는데 엘리사가 기도에 눈이 떠지니까 뭐가 보여? 하늘나라 천군천사가 가득 찬 것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뭐가 눈이 떠진다고요? 영의 눈이 떠이니까 보지 못한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이 임하게 되거든요. 영적인 눈이 뜨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 16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메름하고 갇히잖아요. 그 감옥에서 한밤중이라도 뭐 했다고요?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뭐가 임합니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옥터가 움직이고 묶인 것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이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바로 뭐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에 달려나와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기도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문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려도 우리가 자꾸 기도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니까 우리 속에 뭐가 나타나지 않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성경이 나오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득한 옛날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요즘 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 하나님 나이가 들으시니까 힘이 없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뭐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이 성령 감리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기도 생활에 힘써서 성령을 충만히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요, 또 다른 통로가 하나 있어요. 기도만 할 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가 또 성령을 받게 되느냐 그러면 또 있죠. 그게 바로 뭐냐?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에 우리가 왜 반드시 참석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배 참석하면 반드시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돼요.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런데 성령이 기도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이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어디 나와 있습니까? 10장 44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사도행 10장 4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인데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이 사람이 매일 기도와 구제하는 힘썼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어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 기도와 네 구제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봤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말씀하지 않지만 누가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때가 되니까 천사를 보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바라는 도시에 가면 베드로가 있다. 그 베드로를 너희들이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 말을 듣고 종을 보내가지고 그 베드로를 자기 집에 데리고 오는 거죠. 데리고 와서 이제 베드로가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그 고넬료와 친구들이 많이 모여 앉아 있는데 이 베드로가 와서 요즘 말로 뭐냐? 말씀을 전하는 봉이를 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지금 뭐가 내려왔다고요? 성령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몇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뭘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성령 받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집중해 들었더니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걸 은혜 받았다는 표현이 그 표현이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하면 여러분 봅시오. 로마서의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럼 믿음이 생겨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냐?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내 안에 믿음이 드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일과 기도하는 열심을 내야 뭐 하느냐?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뭐다가 똑같느냐 그러면요,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내가 성령 한번 받았다 이러면 한 번 받은 걸 끝나는 게 아니야. 성령은 어떤 힘이 있냐, 어떤 그게 있냐면, 과정이 있냐면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한 번 받으면 그게 계속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은 소멸되게 돼 있어요. 뭐가 똑같느냐? 자, 풍선 안에 바람을 넣어보세요. 풍선 안에 바람을 넣으면 풍선이 빵빵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딱 잠궈놓고 있어. 좀 지나면 풍선에서 바람이 살살 빠져나가는 거죠. 비슷해요. 그래서 성령은 한 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받아야 돼.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한 번 받았으니까 이거로 계속 성령 충만,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한 번 해서 내가 성령 받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하면 되나?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야 돼. 성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받으면 이 충만하게 받은 성령을 내가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 능력을 유지해 나가려면 우리가 그렇잖아. 밥을 먹어야 계속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성령과 마찬가지에 내 속에 들어오면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려요.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역사하셔서 우리가 더 강한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반드시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고, 예배 참석하면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 한 가지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 귀담아 들어도 성령이 임재하지 않아. 언제 그렇습니까? 성령은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도 성령이 내게 임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과 죄는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성령은 같이, 하나님과 죄는 같이 금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죄를 범했어.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으려면 내 죄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럼 죄 문제는 내가 씻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는 어떻게 씻느냐? 회개해야 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뉘우치고 회개해야만 이 죄 문제 해결되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다가 소멸되는 거죠.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나오죠. 사울과 다윗은 두 사람 다 왕이고 두 사람 다 성령 받았어요. 사울도 받고 다윗도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사울은 죽고 왕에서 쫓겨나고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 돼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울도 죄를 범했고 다윗도 범했지만 차이점이 뭐냐? 사울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 죄를 뉘우치지 않죠. 그래서 사울이 성령 받으는 게 예언도 하거든요. 그런 사울인데 그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성령을 그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반대로 다윗은 죄를 범하지만 뉘우치고 눈물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서 뭐냐? 하나님은 다른 거는 몰라도 내 속에 뭐는 가지 거두가지 말라, 성령은 거두가지 말라고 기도하잖아요. 회개할 때 뭐냐?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지. 내가 죄를 가득히 품고 있는데 주여 성령 주옵소서, 하나님 주실 수가 없어요. 주었던 성령도 거두가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는 한 20살 좀 전후 돼가지고 제가 친구네 집을 갔더니 그 친구네 다니는 교회에서 봉회를 했어요. 근데 그 봉회를 목사님이 연 것이 아니라 봉회 강사가 여자 집사님이야. 제가 지금도 이름도 기억해요. 김영자 집사라고. 이분이 말씀을 참 잘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성령을 받고 신유한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손만은 기도하면 병이 나나 사람들 많은 병을 고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병을 고치던 그 분이 자기 스스로가 병에 걸린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자기가 병을 고치던 사람이 병에 걸렸으니까 자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가 문제길래 제가 이렇게 병을 고치던 사람이 도리어 병에 걸려서 이렇게 꼼짝을 못하게 됐습니까? 누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딱 한마디에 들려주시더래요.
나는 내게 거저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무슨 얘기냐? 자, 보십시오. 이분이 기도해서 사람들 환자를 고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왜? 병 고치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할 거 아닙니까? 이 헌금을 받아가 본인이 받아가 다 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는 너한테 거저 주었는데 너는 왜 파냐? 왜 돈 받고 파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이 사람이 성령 받을 때 돈 받고 샀습니까? 거저 받았습니까? 거저 받았잖아요. 그 너는 왜 돈 받고 파냐는 거야. 일종의 돈 받고 판 거잖아요. 병 고치고 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분이 나와서 부흥이 온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고 싶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뭐부터요? 죄부터 먼저 뉘우치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러면 우리 성도들은 정말 성령 받지 않으면요 능력이 없어요. 제가 목사인데 능력이 없으면 제가 목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죽어도 한 살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 능력이 있어야 목회를 하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이든 밥이 되든 매일 나와야 돼. 매일 아침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틈날 때만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는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 기도하지 않고 능력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는. 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능력이 없어 봐봐. 어떻게 목회합니까? 교인들이 가끔 저한테 안수기도 받아 오잖아요. 안수기도를 받아 온 거는 목사님의 능력을 믿고 안수기도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 능력이 없으면 다음부터 아무도 안 와. 왜? 받아봤자 필요가 없잖아.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은요 필수입니다. 필수. 받아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돼. 받아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바르게 알고 내가 하늘나라 가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문제를 만날 때 이 사람처럼 찾아내면서 구걸하는 게 아니라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받아 해결해 나가야 돼.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성도에 주신 특권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모두가 기도 생활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셔서 성령 충만히 받고 하나님 능력을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그리스도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